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지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본부 일부 말씀에 기도의 행복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거니까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염려할 일이 늘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염려라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365일 우리는 계속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 주신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까?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죠. 또 응답되지 거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 또 기도도 자체가 안 되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요. 뭐 예배 시간에 이거 뭐 고성을 얘기해도 될런가 몰라도 어떤 고성이 그랬죠. 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다. 내 자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복음만 빼놓고 얘기하면 참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이론이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 다른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내가 휘말리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거기에 휘말리고 내가 그 상황에 빠지면 그러면요 그 안에 깊은 것을 못 보게 되어지고 그럼 내가 흔들린 데는 응답도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고 있으면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떠한 의로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모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와지는 비결이 뭐냐? 그게요, 통로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죠. 15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먼저 붙들으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그걸 믿는 믿음의 베이스에서, 바탕에서요, 그 근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평안할 때만, 여유로울 때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작은 일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꾸 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아뢰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면 적어도요, 작은 일은 그냥 놔두더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큰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위대라는 말은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두신 것도 누가요?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행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보고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행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성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 속에서 나와지는 게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잖아요. 진짜 이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내가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처해 봤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에, 사람의 갈등에,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보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셨다 그랬거든요. 다 듣고 계시다가 출애굽의 날짜는, 그 시간은,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누림이에요. 기다림도 누림 속에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예화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아무리 똥차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 벤츠 마이마흐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내가 똥차를 타고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그 똥차를 누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요, 찌그러뜨렸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벤츠가 나오니까. 그거를 알고 기다리는 것,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과 그 벤츠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온다라는 약속도 없는데 똥차 몰고 다닌다. 그러면 그 똥차 타고 다니는 동안 내내요, 불신앙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억울한데 누가 그 차를 갖다가 억울하게 받아버렸다. 그러면요, 이제 참았던 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빵 하고 터질 때는요, 이게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현장 속에 있으면서 데미지 받는 걸요, 내 안에 자꾸 쌓아두면요, 그거는 참는 거지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그거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것과 참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지, 참으면서 기다리면요, 사실은 그 참아지지도 않지만 중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급박한 상황이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시간표에 우리가 왔다라면,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들어보면요, 말씀이 답이 되어진다니까. 희한하게요, 나에게 그 말씀이요, 정확하게 답으로 딱딱딱딱 와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다 보면, 이게 조금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빨리 좀 와닿는 거죠. 모든 예배를 통해서요, 나의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저 메신저가 나의 현장을 모를 텐데도 꼭 내 현장을 알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딱딱딱딱 되어진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건 거룩한, 구별됐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별되지 않고 혼탁되어 있고 섞여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것, 구별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거지만 문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낼 때는 그냥 딜이 섞여가지고요.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어져요. 언제 분별이 되어지냐? 언제 또 내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냐? 어떠한 문제 상황을 만나보면 알아요. 그때 만나보면 아,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부터 점검하고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그 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신의 산을 떠나라,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 흐름, 실패의 흐름, 저주의 흐름, 재앙의 흐름, 이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으면서 내가 잘 산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 없다. 그건 문제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자꾸 문제 오고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이제 알게 하시려고 거기서 돌이킨다.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 돌이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흐름 속에서 바른 흐름으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잖아요. 그걸 알고 회개하라는 건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계획과 그 회개라는 개념보다는 내게 왜 이 문제가 왔냔 말이에요. 내가 뭐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 문제가 왔냐. 우린 대부분요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조금 놔둬보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지나가요. 또 괜찮은 것처럼 답은 못 얻었는데 괜찮은 것처럼 좀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면은 답을 못 찾고 뭔가 또 숨을 쉴만 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드러나고 그러다가 또 살다 보면 또 어느 시간표면 또 드러나고 구원을 받고 완전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으면서 이 상태, 이 흐름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걸 하나님이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를 치유시키려고 광야에 40년 동안 굴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거. 무슨 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체험 이거는 못하고 그냥 가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다 받아놓고 못 누린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고 조금만 질문하고 조금만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왜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텐데 우리가 사실상 뭐를 못하고 있냐면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다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복음 계속 들으면요 이거 다음에 무슨 얘기할 거다 다 알아요. 어떤 뉴스 나왔다. 어떤 랩런트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 교육자가 랩런트 예배를 막 이제 인도하려고 예배를 막 하는데 그 주간에 연예인이 자살했어. 그러니까 이 랩런트가 이 무슨 미리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전사님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도사가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랩런트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봐라. 이거 얘기한다지 아니야. 이렇게까지요. 랩런트까지도요. 복음 모르는 친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사실이라는 게 빠졌어요.
실제라는 게 빠졌단 말이에요. 아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역사 알죠. 근데 아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과 내가 직접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아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그냥 TV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다라고 아는 것은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음식을 그렇고 음식 하나도 이 음식은 진짜 맛있는 거다라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봐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실제 사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 이 생명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게 기도인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거를 내 것으로 실제화시킬 수 있는, 사실화시킬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집중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집중력,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처음에는 은혜부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시간표를 보면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 줍니다. 찬양도 은혜 되어지고요, 교회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 되어지고요, 목사님만 봐도 은혜 되어지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만 봐도 은혜 되어져요. 내가 지금 가는 걸음이 교회를 가는 걸음만 있어도요, 그 속에만 있어도 은혜 되어져요. 모든 것이 다 은혜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실제화가 안 되어지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이게 어느 날부터요,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교회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게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만큼,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칠 만큼 그랬던 내가요,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게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요, 이제는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목사도 문제, 교회도 문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문제. 깨끗하면 깨끗해서 뭐 하는데 이렇게 깨끗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냐, 돈도 없는데 말라고 저거 자꾸 수납장을 만들려 하냐. 예를 들어서입니다. 깨끗하면 깨끗하고 좋으면 좋아서 문제, 더러우면 더러워서 문제, 사람 오면 오니까 문제, 안 오면 안 오니까 문제, 모든 게 문제가 되지. 그게 왜 그럽니까? 실제화가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나와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도 이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얘기했습니까? 스스로도 고백해 놓고요, 모든 게 문제, 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답이 아니에요. 그게 이 기도를 놓쳐서 그래요. 기도를.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문제 만났다, 복음을 체험하고 내가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미워하지 않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지고요, 긍휼이 나와지게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 같으면 모른다 하니까, 진짜 복음이라도 안 들어봤다라면 복음을 모른다 하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라도 할 수 있지.
하나님도 알고 믿기도 하고 복음도 가졌는데 이게 실제화가 안 되어지니 자꾸요 사단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아무리 뭐 교회 뭐 직분자라 하더라도요 이게 사단에게 영향받으면 교회 미워집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신경질 나요. 사단에게 영향받으면요 오히려 그거 방해한다니까요. 교회 문 닫는 걸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문 닫도록 기도한다라는 거 이거는 뭔가가 크게 잡힌 거거든요. 이거는 그 기도를 못해. 이게 사실화가 복음화가 안 되어져서 지금 이게 나와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이걸 실제화 시켜보지를 못했고 체험해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누적되고 누적돼 가지고요 이상한 게 안에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사실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걸요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상황, 문제, 갈등, 사건을요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잠깐 하고 뭔가 결과물이 나와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어떤 분량이 차야 되거든요. 이게 나에게 리듬이 되어질 만큼 내 삶이 되어질 만큼 생활화가 되어질 만큼요 그때까지는 좀 하셔야 돼요. 인위적으로라도 뭐 인본 주시자 열심히 내자 이 말이 아니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안다라면 우리가요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 친구 집에 떡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서 두들기는데 밤이고 낮이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친구에겐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한데 이 재판관에게 가면 자기의 억울함이 풀어질 걸 알고 재판관을 자꾸 찾아가는 그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의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의 축복이 보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에 우리에게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인다니까요.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원래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던 아담은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니까요.
그 동물의 이름 지어주는 게 뭐 힘들겠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동물들 다 끄집어내서 옆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다 적어보세요. 몇 개나 이름 지어줄 수 있는지. 중복되지도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걸 굳이 얘기하자면 그게 헤븐리 탤런트 아닙니까? 원래 인간에게는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IQ가 뭐 2자리니 3자리니 자꾸 따지지. 그 파괴된 대체에 도토리 키재기처럼 네가 더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그 나물의 그 풀인데 우리는 이거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회복한 거잖아요. 원래 인간을 회복한 거잖아요. 2장 7절에 생령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그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 그거를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원래 주신 것, 다시 회복해 하신 것, 그걸 계속 누리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맡겨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게 기도 안에서 나와지는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빼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우리가 교회 살릴 수 없고 현장 살릴 수 없고 후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해가 되어지는 맨날 그 짓거리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기도를 안다라는 건 복음을 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 그렇다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복음을 안다, 기도를 안다 같은 말이라는 게 복음을 진짜 안다라면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사실상 그게 안 믿어져서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혼인 잔치하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혼인 잔치 그렇게 보고 싶은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신랑 신부가 진짜 황제의 옷을 입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결혼을 한다 그러네요. 그만큼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만남이 이 결혼 아닙니까?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가장 소중한 만남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 안에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되어진다니까요. 체험. 실제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면 달라요. 맛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옷을 잘 입어서 아닙니다. 화장을 잘해서 아니에요. 이번에 본부 말씀 주시면서 전 세계에서 유 목사님 보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눈 수술을 하셨잖아요. 쌍꺼풀 수술을 하셨잖아요. 눈썹이 자꾸 찔러가지고 이제 미용 목적보다는 의료 목적으로 이제 좀 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 말씀하시면서 뭐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 다들 젊어지셨다라 이 말을 하시던데, 저는 유 목사님이 쌍꺼풀 수술했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부터도요, 참 복음 가진 게 저런 거구나, 나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한날은 집회 갔는데 그 집회 장소가 뭐 강단에서 다른 데로 빠지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 이래 가운데로 이래 지나가지고 이제 가실 곳으로 이동해야 될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큰 키가 아니잖아요. 겨우 턱걸이 170 턱걸이 했는 사람인데, 근데 내 옆에 지나가는데요, 제 나보다 머리 하나가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그분이 저 앞에서 쭉 걸어오면서 내 옆을 스쳐가는데,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이 제가 느낄 때는요, 바위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아요. 이 뭔가 사람의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자는요, 그 복음 때문에 멋이 있고 힘이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찌질해져요. 찌질해져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내게 체험되어지면요, 그때 그 사람은 멋있어진다니까.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걸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권능,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거든요. 이것을 내 것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저는 뭐 전도의 증거, 열매, 저는요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저를 인도해 주셨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른 응답을 주시려고 그런 상황 속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저에게 은혜 주신 결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요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상태가. 뭘 받았냐? 몰라요. 뭘 받았는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는 받은 게 없어서. 근데 뭐가 은혜냐? 제 상태가 달라져요. 저는 문제는 문제였거든요. 갈등은 갈등이었어요. 그 작은 것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미친 개처럼요, 그래 살던 제 인생이 그런 것들을 겪게 만들면서, 그런 현장들을 겪게 만들면서 하나님이요 내 안에 은혜와 힘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요 치유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요약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내가 힘이 있어졌네, 이걸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져요. 그걸 조금만 더 누리고 있다 보면 이것이 주변에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도 알고 전달도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을 주셨구나라는 게 알지만 그때 정말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랬구나, 내게는 그래서 그 시간표가 필요했구나,
그런 상황이 필요했구나. 그 문제가 필요했구나. 나는 그랬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그때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요만큼 이해가 되졌는데도요 뭔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를 한다면 이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내가 흔들려 버리고 작은 갈등의 속에도 내가 휘말려 버리는 내가 아닌 말로 진짜 어떻게 237을 우리가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개개인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237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게 기도를 막상 하려고 그래도요 하다가 안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번 하고 10번 안 되고 이러거든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사실 더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게 나의 기도의 리듬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도의 방법이 찾아져야 돼요. 그 리듬이 나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언약이 찾아지고 그 언약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 리듬을 찾아버리면 그게 이제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 24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25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영혼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행복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응답이 되어지는 걸 안다라면 기도가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해집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안다라면 이 기도는요 하자가 아니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도 되어지고 수용도 되어지고요 초월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 동안 정말 이 기도가 행복해지는 비밀을 가진 자로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는 실제화시키고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지며 정말 전달되어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 이전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정말 기도가 생활에 되어져서 정말 이것을 누리며 치유되어지며 힘 얻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